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케어먹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계시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듣고 말하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지혜의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의 별을 따라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 굉장히 즐거운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물도 교환하고 또 카드도 보내고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 이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추하고 어두운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왕은 그를 죽이려고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을 듣고 무서워하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막 즐거워서 무슨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 날이 아니었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 자체는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2절과 4절과 6절에서 각각 유대인의 왕이다 또는 그리스도다 또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즐겁지만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 세상이 예수님을 아주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스림을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가 왕이시고 그가 다스리는 자이시고 그가 유대인의 왕이시라면 그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다스릴 게 아니냐. 그래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퍽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있는 그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에 예수께서 나셨다는 얘기를 들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고 있는 동방박사가 그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목자들이 또 한 대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도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목자,
동방박사 그리고 헤롯 그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헤롯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리고 악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그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동방박사를 생각해봐도 멀리 있는데, 유대 땅으로부터 수없이 멀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별을 보여주셔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을 알고 찾아오게 하시잖아요.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목자들이야말로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별 볼 일 없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사한테 직접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베들레헴에 나셨으니 이제 찾아가 보라는 그런 계시를 받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어느 면으로도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죠.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고, 헤롯은 왕이고, 목자는 가장 비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베들레헴에 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 낮은 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난하건 부하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별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는 어떤 이방인들한테 그 소식을 듣게끔 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어떤 때는 아주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께 나오기도 하십니다. 교회가 선교한다는 것, 우리가 아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요르단과 또 모로코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교회가 선교하는 것은 그것이 물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잘 살고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예수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지금 힘든데, 그런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시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눈에 복음이 별로 필요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얘기하고, 우리 눈에 당장 먹고 살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그것을 도와주지만 또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시지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앞에 사람은 딱 두 가지 종류로만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에게 경배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그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 그 두 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헤롯이 듣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동방박사한테 나도 경배할 테니까 어디에 있는지 먼저 가서 좀 알아봐라 하고 얘기하죠. 사실은 경배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유대인의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는 더 이상 왕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는 주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내 삶에 들어오시면, 그가 나를 통치하시면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우리 육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참견하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해요. 나는 지금은 안 가고 당신들이 먼저 가서 찾아내면 그때 가서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예수를 세게 믿으면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요르단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자꾸 거리를 둬요.
내 삶에 너무 많이 개입하시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냥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동방 박사는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압니다. 유대인의 왕이 자기네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So what?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는 그 별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왕이 나셨다면 가서 배웠고 경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누리고 있던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이 변화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먼 곳으로 떠나려고 하는 채비를 하지요. 또 예수님께 드릴 어떤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의 어떤 부분들을 팔아 치웁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오는 것이죠.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그를 경배하려고 그 앞으로 오는가, 아니면 거리를 두고 최대한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헤롯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이 동방 박사의 편에 서 계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리셨습니까? 동방 박사는 별에 이끌렸잖아요. 그 별이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께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에 이끌려서 사셨습니까? 여러분을 이끈 그것은 여러분을 예수께로 인도하였습니까? 여러분을 이끈 그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그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에게 마음을 드리고 그에게 내 정성을 드리기도 하고,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기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이끈 그것이 사실은 더 예수와 거리를 멀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나를 이끌었는가? 어느 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였는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저희들에게 주는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별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하늘에 있는 별이 우리를 이끌어갖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별이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읽는데 그 읽는 말씀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풀리냐?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별이 인도할 것이다. 그 별이 비출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따른 별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원하던 별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만든 그런 별이었다면, 내년에는 별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별이 아니었구나. 이 별을 따라가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멀어지겠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별이 되는 이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서 걸으세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 안에는 떠나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현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자 하면 우리 가운데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생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처분해야 되는 부분들도 생기겠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할 것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균형을 깨뜨리잖아요.
내 지금 삶은 다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 내 계획도 다 서 있고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면, 예수를 위해서 무언가를 떠난다면 내 삶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균형이 깨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내 주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균형이 깨져도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균형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그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절에서는 유대인의 왕, 4절에서는 그리스도, 6절에서는 다스리시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헤롯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동방박사의 순례에 함께 조인하여서 베들레헴으로 당장이라도 내려갈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처분하기도 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그렇게 마음 먹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그리스도 우리 왕이신 그분을 찾아 떠나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도전합니다. 2023년 여러 별들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려고 하고 어디론가는 이끌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별들 중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과 함께 걸으십시오. 이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거한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것저것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나뉘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혹 2022년에 길을 잃었거나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나갔다 할지라도 내년에 다시금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의 용기와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평화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별을 주셔서 그 빛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